영적 성장에서 단계. 네 번째, 생명의 특징이 성장에 있다는 겁니다. 성장. 생명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성장하는 데 있다. 성장.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이 성장이라는 생명 제도는 다 성장이라는. 그래서 식물부터 동물 또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 생물들을 통해서 사람이 6단계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첫 단계가 식물의 단계인데 바로 식물의 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화처럼 바로 의식은 없지만 생리작용만 한다는 거죠. 바로 식물인간은 만도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식물인가 하듯이 식물의 단계는 식물은 크게 특징이 뭐냐면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한 것이 식물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뭐 집을 크게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땅을 많이 산다든가 돈을 많이 모은다든가 등 뭐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크게 하려는 어떤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는 식물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된다. 그래서 여러 주로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많이 하는 단계가 다 이 단계예요. 뭐 자랑을 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돈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뭐 좋은 집을 자랑하고 뭐 여자들은 뭐 아름다운 보석을 끼고 뭐 이런 걸 다 자랑하는 것은 다 이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본능이 있다는 거지. 그 단계가 어디 단계? 식물 단계. 크게 하고자 하는. 그게 식물 단계. 그 다음에 그동안 동물 단계가 있어요. 동물 단계는 이 동물 단계 특징이 뭐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역시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단계 더 진화된 것이 동물 단계인데, 동물의 단계는 크게도 하지만 크게. 그래서 동물들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싸울 때 보면 자기 몸을 크게 합니다. 내가 너보다 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닭들도 보면 막 기를 막 세우잖아요. 자기가 크다는 것을 존재해서 내가 강하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게 특징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돈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많이 배운다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야? 자기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동물의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갖다 괴롭혀요.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 앞에는 비굴하게 이렇게 무릎 꿇는 이런 단계가 동물의 단계입니다. 예, 양육강식이라는 이 동물의 세계가 여기서 써 있는 거예요. 동물도 동물의 세계가 그런 세계잖아요. 약한 자는 잡아먹고 강한 자 앞에는 굴복하고 이거 동물 단계. 사람도 똑같아요. 약한 자 앞에는 그냥 막 날뛰고 자기보다 강하면 꼬리 내리고 그게 동물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크게 하는 게 나쁜 것이냐 강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몸으로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크게 하려고 하느냐 내가 왜 강해지려고 하느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은 반드시 누구와 연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 내가 강한 만큼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모든 문제를 뭐냐면 다 식물의 단계 아니면 동물의 단계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은 없어요.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거를 해결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초석을 삼아야 되는데 안 해. 그냥 해결받은 걸 끝나는 거예요. 응답받은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이 식물이나 동물 단계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테두리에 살다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대단히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뭐냐, 하늘나라에 가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될 만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는 걸까요? 약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죠. 그 강함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인데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매개체로서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받았음으로써 내가 강하게 된다. 이 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장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약하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더 큰 영광을 부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는 동안 나를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단계에 머물리지 말고 동물 단계에 머물리지 말고 그걸 단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시켜라. 그래서 영적 성장은 반드시 이 식물의 단계에서 동물 단계에서 이제 사람의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는 사람의 단계에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그러니까 뭐가 닮았느냐? 우리 몸뚱아리가 닮았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같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닮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를 가지고 이 사람의 단계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는 단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춘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반항기가 옵니다. 이 반항기는요, 더 나가서 마귀의 단계라고 보시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반항을 해서 쫓겨난 자가 마귀입니다. 이제 사람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반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일부러 하지만 더 하고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런 게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반항하는 그런 길인데, 자, 이 사춘기의 그 단계가, 사람의 사춘기의 단계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운동선수나,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속한 이 사춘기에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속감이에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마귀도 이게 없고요. 천사도 이게 없어요. 동물에게도 이게 없어요. 식물에게도 이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 소속감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이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천사도 소속감이 없어요. 마귀도 소속감이 없어요.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지, 어디에 천사끼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어떤 집단적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해요. 마귀는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마귀도 역시 소속감이, 마귀가 원래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에는 천사의 소속감이라는 게 없어요. 어린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하는 게 없고, 다만 뭐냐,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 나가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들은 우리가 좀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들은 그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게 있죠. 그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소속감이라고 했습니다. 소속감 자체가 뭐냐? 모여 사는 것이 모여 사요. 모여서 서로가,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왜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인간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동물들도 무리 지어 사는데요?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은 소속감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 무리지어 살지만 거기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고 어떤 창의를 만들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이면 뭘 만들어내. 무슨지 알죠? 창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삶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은 무리를 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새와 두 마리 새가 있다고 해서 더 어떤 삶이 어떤 뭐 더 나은 것이 있나요? 더 보태진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새들은, 또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세 명은 달라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든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소속감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소속감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보면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정체에서 깨닫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유명한 배우를 좋아할 수 없고, 특히 사춘기감,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요. 부모보다. 사춘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사춘기에는 그런 이 특징이, 소속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런 가수나 유명한 운동선수를 보고 그거를 통해서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 막 그냥 유명한 가수 있으면 그냥 그 유명한 가수 집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그 가수 얼굴 보려고. 그러자 보니 유명 가수의 얼굴 사진 갖다가 그냥 자기 손에 공방에다가 다 걸어놓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이 특징이 뭐냐면, 사람 없이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안 돼. 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다고 어떤 것을 칭찬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그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성을 얻으려고.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존재감을 자꾸 얻어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노래하는 가수가 그 노래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면 명성을 얻으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지요. 그렇죠? 돈도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노래를 자랑으로 다 따라와요. 근데 이 노래하는 가수가, 근데 그것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통해서 그 돈이 오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조여준 사람들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수가 어느 날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되면 인기를 잃어버리죠. 인기를 잃어버리면 뭐가 잃어버려요? 돈도 안 오지요. 모든 걸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럼 이제부터 이 가수는요, 깊은 고독 속에서, 공허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수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요, 그것이 그 나라에 떨어지면 더 깊은 고독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면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든지 오히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으로 만난 걸로 끝나면 여기서는 얻을 게 없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서로 사람은 뜯어먹고 사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그게 동물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하듯이, 그런 것처럼 인간이 바로 그런 것인데, 마지막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명성 같은 건, 오늘날 내가 운동을 못하게 된다든가 노래를 못하게 되면 사람이 다 떠나버리죠. 그럼 떠나버리면 또 큰 고통 속에 살고 마지막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명성을 얻기를 힘쓰고 애쓰지만 그 얻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을 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따라다니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속감 때문에 사람을 배제시킬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사람들과 관계가 얽혀지게 되고 많은 부분이 손해가 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수나 배우를 더 좋아하면 어떤 이 가정, 부부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든가 어떤 남편이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를 좋아한다 이래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이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소속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어떤 사람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고 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너나 나 똑같아. 근데 우리의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의 정체는, 나의 소속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만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에 벗어나서 이것을 벗어난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자, 그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할게요. 말씀을 전할게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지식적인 것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만큼 그 말씀은 나의 진정한 소속감을 갖다 주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그 끈끈한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저는 세대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얻어진 명성은 풀의 꽃과 같아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께 두면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소속감이에요. 찬송.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속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속감은 다른 말로는 인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인데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나의 인간의 본질 자체를 알아야 나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삶만 가지고는 독특한 거예요. 천사에게도 없어요. 천사는 뭐 천사성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동물에게는 뭐 동물은 통이 있습니다. 인간만 인간성이 있다. 인간성. 소속감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서로에게 속하기를 좋아해요. 서로 좋아한다는 것은 서로 공유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유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가정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소속감을 봐서 어디 말씀드리죠. 이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인데 놀랍게도 이 소속감은요 사람이 가진 소속감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람에게 소속감이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예요? 코에다가 뭐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지만 사실 여기는 영이 아니고 뭐예요? 혼이에요. 혼.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 이 정신은 바로 이 정신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혼적인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이게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따라서 그 생각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요? 사회를 만들어내고 가정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인간이 이런 소속감 중에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 반대로 사람이 소속에서 멀어지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불안해서 돌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구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 여기서 이런 특성이, 이런 소속감이라는 인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파트너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요. 인간으로 오셨지요. 우리와 한 소속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람 되어 오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파트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 자체는 보여가도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뭐예요? 영원한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이라는 이 소속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소속감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를 어떤 다른 걸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소속감, 마치 뭐와 같으냐,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담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죠? 인간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무슨 그릇?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고 보석을 하면 보석 그릇이 되듯이, 그릇이라는 이것을 바로 어떤 내용을 담자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소속감이라는 이 그릇은 담는 그릇과 같은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지, 어떤 가정을 만들어내지, 이 바로 소속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그것이 다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홀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영원 만세전부터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단이 끼어드는 거죠. 인간을 영원히 자기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 사탄이가 영원한 자기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담는 그릇으로 삼기 위하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가진 악한 짓을 다 했죠. 왜 그게 가능하냐? 인간은 이런 소속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셨지요. 그 하늘과 땅을 만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파트너로 당신의 사랑의 상대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예요. 땅은 하나님의 밭등상 위에 섰지만 그러나 그 총체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냐라고 물을 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상대자로 삼게 하여 인간을 만드셨,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우리의 성소. 예레미야 17장에 3대 나오는 영원한 원시부터 계신 그 성소가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가 원시부터 계신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든 목적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지면 결과적으로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기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파트너를 삼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영원한 상대자 삼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창조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은 사람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땅이죠. 땅이지만 땅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혼돈하고 흑암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행하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 자체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비록 사람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흙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흙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은 모든 걸 다 흙을 다 내용 벗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의 자리까지 인간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인간의 영적 성장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지정인 이게 정신이라서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것이 뭐를 통해 성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은 뭘 통해서 성장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정이고 의지예요. 그건 정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혼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언제 왔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올 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혼이 정신,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은 영이란 말이에요. 생혼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 바로 영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이에요. 영. 그러면 영을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해서 영이고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언제 인간 속에 들어왔느냐? 언제 이 에덴 동산 인간 속에 들어왔느냐? 놀랍게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들어왔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건 누구의 마귀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은 곧 뭐예요? 영이죠. 그 말은 곧 영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그 영이 뭐예요? 생명이죠. 자, 그럼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또 영도 되지요. 그 영이 또 뭐가 되죠? 생명도 되지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오니 바로 아담 마음속에 들어왔냐? 선악을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이 이 하와의 마음, 이 아담 마음 가운데 그 지정이 좋아야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냐?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정의는, 이 지정의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담을 수 있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럴 것 같다. 그것이 뭐예요? 영과 이 지정과 지정의는 바로 소속감이다. 그러실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담을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귀의 말을 담을 수 있잖아요. 왜 마귀도 천사들은 영이에요, 영. 무슨 얘기예요? 무슨 영이냐? 피조된 영.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마귀의 영이 있죠. 그것이 마귀의 사망이죠. 마귀가 가지는 것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마귀가 하는 것은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형성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하늘과 땅은 반대지요. 하늘과 땅은 반대예요. 땅은 뭘로 됐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됐지만, 그렇죠? 하늘은 뭘로 됐어요? 반대예요. 혼돈의 반대 뭐예요? 질서. 공허의 반대 뭐예요? 충만이에요.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땅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만 계속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혼돈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굉장히 발전하는데 세상이 혼란해요? 혼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과학이나 이런 것, 문화가 발전하고 인간의 생각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혼란해요? 질서가 생겨요? 혼란하죠. 옛날보다 더 혼란하지요. 더 공부가 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죠? 땅의 것을 자꾸 자기를 크게 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자꾸 하려면 그만큼 더 대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드시 땅의 것으로 하려면 더 커지지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만큼 혼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면 혼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공허가 줄어드는 거예요. 흑암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갖다가 뭘 질서를 세우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개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악과가 그거거든요. 보기 위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세상 것을 가지면 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보암직이야, 먹음직이야,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 나를 더 유명하게 해주고 나를 더 아주 멋있게 해줄 것 같아.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 보여지는 거 가지고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면 결과는 다 영원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흑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영원한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천사들이나 사탄은 하늘에서 거기서 시작된 자들이죠. 거기서. 마귀는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자고 천사들은 그냥 영원히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은 출발이 어디서 한 거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에서 인간은 낳았지만 여기서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여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영적으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인데, 만약에 인간이 여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땅으로 모집면요, 땅은 영원히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렇게 영원히 혼돈, 공허, 흑암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종교에서 불교는 뭐예요? 번뇌를 벗는 그 작업을 하죠. 그렇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윤회가 나왔어요. 업보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벗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 이거를 이 땅의 모든 본질을 벗고 하늘의 것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해서, 그렇죠? 그분과 상대를 이루면 그분은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분과 상대하면 나도 영원히 이 그분의 것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소속감은 분명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만 좋아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혼돈 공허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혼돈 호감이나 서로가 교감을 해봐야 거기서 나아질 게 있어 없어요? 거기서 뭔가 더 진보되기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서로 사랑을 좋아하면 반드시 더 큰 혼돈과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계를 반드시 할 때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게 당회, 장소, 예배 당회, 그냥 장소야. 어떤 사람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예배 모이는 교인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야. 우리가 교회야. 그러면 교회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살로 세워진 지체들이. 이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지체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좋아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반드시 예수 그들 지체를 예수 그들을 통해서 사람과 연합이 되어져야 진정한 소속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그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이 어때요? 금방 통합니다. 제가 인도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같이 예배하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딱 말 들으니까요,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해. 근데 그냥 친한 이웃집 아저씨나 아니면 그냥 본 사람처럼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피부 색깔은 달라도 하나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하여. 이해하시나요? 교회를 통하여 너와 나. 그러니까 교회는 비록 성별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성이 달라. 다 다르지만 예수 믿는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땅의 본질을 벗고 하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소속감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사람은 흙에서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흙의 본질을 벗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 흙의 본질을 벗는 것이 뭐야? 바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입어요?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부활 생명은 혼돈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 생명에는 공허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 생명은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질서, 충만, 빛으로 가득한 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았어요. 성경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창밖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뭐하니?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벗은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대로 옷 입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4절이요.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요? 오직 누구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에게? 생명에게 삭힌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별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게 삭힌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을 벗으면 딱 두 가지 나타나요. 하나는 영원한 혼돈, 공허, 흑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감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만 더 오래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벗어나야 돼요. 살아서 벗어나면 더 죽겠지요. 그래서 아까 수목사님도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주님 재림을 지금 우리 살아계실 때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재림 때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변화되어서 무슨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 복 중에 큰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서 이제 예수님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거쳐요. 영원한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본질을 벗어야만 진정한 내 소속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소속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소속감이 되어서 영원한 나의 그것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요, 지음을 받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음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부족한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천사의 세계에는 천사는 성장하는 세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뭐예요? 성장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물질세계,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이 자리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이거 자라가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뭘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깊이 주에 대해 깨달으면 기다려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영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생각, 감정, 의지는 이 하나의 통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로 중에서 내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세상 건 다 뭘 이겼다? 배설물을 이겼다. 뭐를 가장 고소하게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는 거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정한 지식의 가치는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는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뭐야?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자기가 죽는 줄 몰라. 그게 짐승이라는 거지. 우리는 짐승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식물이나 동물 단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소득감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도 밤이 게을러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널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 않아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혼돈과 공허에 흠맞은 영적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사람 위에 오신 예수님에게 놀라신 구주를 만사제로 우리를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흑혈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고동행하며 이 동안 살기를 우리를 끌어주시며 역사하시는 보혜는 성령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젠양 수족관이 무엇인지 어디에 내가 수족하여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기를 원하며 기뻐하며 주로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가져온 경우에 이제는 더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